싶은 말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9장은 특이한 장입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바로 전장 28장이 아닌 전전장 27장 이후에 연결이 되는 장이고, 의미적으로는 전장 28장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장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27장과 29장 사이에 사울의 비극적인 모습이 담긴 28장을 끼워 놓으셨습니다. 우선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사울 왕이 직접 듣게 되고 그는 밤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아침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울 왕은 밤에,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길을 나선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두 장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에서는 절망에 빠진 사울의 모습을 밤으로 나간 자로 보여주고 있고, 29장에서는 아침에 나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29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매우 심플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27장의 사건을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여러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 추격해 오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드 성읍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이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즉,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은, 환영한 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을 무료 용병으로 사용하고자 그들을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그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시글락에 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읍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약 1년 4개월 동안 오랜만에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되며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던 부족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족속과 친한 족속들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드 왕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의 거짓말을 믿고 그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런 다윗을 블레셋의 5 성읍이 합쳐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아기스 왕이 그를 함께 동참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27장에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왕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아기스 왕으로부터 결국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구해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가드 성읍 아기스 왕을 따라 그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3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른 블레셋의 네 성읍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의 군사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우리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가드 성읍 아기스 왕은 끝까지 다윗과 그의 군사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합니다. 아기스 왕의 고백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까지 망명을 해와서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4절에 블레셋의 다른 네 성읍 왕들은 아기스 왕을 거세게 반대하며 몰아붙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신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다윗과 사울 왕이 함께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들이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자 6절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미안했는지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의 정직함을 칭찬해주고 다른 네 성읍 왕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가 이번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므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 다른 블레셋 왕들의 눈에 띄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네 성읍의 왕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해 줍니다. 이 사실은 다윗만 알고 있고 아기스 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27장에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며 나름대로 블레셋 진영 안에서도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또한 다윗을 최대한 본인의 이득을 위해 용병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또한 그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그의 연기적 대답은 블레셋과 한 팀이 되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고 싶었지만 아기스 왕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못해 너무 마지못해 내가 블레셋 땅 진영으로 돌아감을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서부터 11절에는 아기스 왕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정을 하듯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은 다윗이 아침에 길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옴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결정으로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드 성읍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결정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윗과 바로 전장 28장에서 절망 속에 빠진 사울 왕과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두 사람에게도 찾아보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결국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결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한 자였습니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둘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끝까지 받든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사울 왕처럼 가볍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부족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그 선택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